자, 오늘은 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있는 말씀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십니다.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주가 이제 성령 강림 후 네 번째 주가 됩니다.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하여 우리 기독교회가 시작이 되죠. 사도들이 막 그렇게 두렵고 떨던 사도들이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감동을 받으니까 막 용기 있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선포를 했습니다.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낮술 취한 게 아니야? 그랬을 때 우리가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리라고 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려라. 그리고 여러분이 죽인 그 나사렛 예수님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막 선포를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막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단 말인가? 그럼 어떻게 할까? 잘못했네? 그랬을 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사람들이 보니까 3,000명이나 됐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런 모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그게 이제 오늘 말씀입니다. 3,000명이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사도들 앞으로 막 돌아왔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세 가지로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가 뭐냐면 그들이 다 와서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과거에는 사도들이 갈릴리 거의 여부들이 많아요. 가룟 유다 하나하나 똑똑한 사람이었지. 근데 그는 뭐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살했잖아요. 그러니까 별변치 않는 제자들 앞에 다 사도들 앞에서 막 배우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꼭 막 서기관, 바리새인 뭐 대단한 사람들도 사도들이 와서 배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모인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떡을 떼면서 교제를 했어요. 교제 모여가지고. 그 다음에 뭐냐?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이 세 가지. 그래서 42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들이 모여가지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그 다음에 막 열심히 기도를 힘썼더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름다운 교회, 초대교회, 정말 이 교회는 이렇게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사랑하며 교제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칭찬을 받아요.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나도 저기 공동체에 들어가고 싶다. 그래서 회개하여 돌아오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인교회도 이렇게 초대교회 같이 사랑이 넘치고 교제를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또 사도들이 배워서 기적과 이적이 막 나타나서 점점점 부흥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표현했어요.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한 그 교회가 이제 세워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교회가 쭉 흘러나와서 지금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그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 3천여 명. 그날만 그랬지 계속해서 수가 늘어났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보면은, 자,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제 사도들입니다. 복수. 사도들의, 이제 성경은 단수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복수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이게 첫 번째가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이 누구예요?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 그냥 오늘 그 김철수 성도님의 그들이 전에는 멀리 있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님의 피로 가까이 온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찌할꼬 했을 때 회개하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제 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섬기고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깁니다. 고백합니다 하고 돌아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였다 이거죠. 사도들 앞에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여가지고 이제 뭐 하느냐, 전부 배워요. 누구들에게? 사도들에게 배웁니다.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 빌리, 바돌로메 쭉 있죠. 그 사도들에게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배우는 곳이에요. 배우는 곳. 첫째는 뭐냐? 모이는 곳.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자라고 해서 핍박하고 욕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무리들, 신성 모독자라고 해서 성전 회방자라고 해가지고 했던 그 무리들 플러스 모든 이방인들, 그 속에서 불러냄을 받아, 사실은 내가 믿는 것 같지만 불러냄을 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전했지만 믿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불러냄을 받는 거잖아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모인 자들, 에크 밖으로, 클레시아 모인 자들, 불러냄을 받은 자들. 그래서 에크 클레시아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교회를. 멸망의 이 죄악 속에서 예수님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들 속에서 택함을 받아가지고 불냄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교회가 참 이름을 잘 지었어요. 번역을 하기를. 그래서 교회, 가르칠 교, 모일 회,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 공동체, 이 교회거든요. 그는 뭘 배우는가? 누구에게 배우는가? 사도들에게 배운다. 그래서 교회는 배우는 곳입니다. 누구에게 배워요? 사도들에게. 근데 사도가 어디 있어요? 베드로, 야고보 다 돌아가시는데 사도성을 전수받은 쭉 사도들, 그 다음에 속사도, 그 다음에 교부들, 그 다음에 쭉 내려와가지고 오늘날의 목회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 목회자들 다 있죠. 어느 곳에는 목사님이 목회자인 데도 있고, 강도사가 목회자인 데도 있고, 전도사가 목회자인 데도 있고요. 장로님들이 목회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마다 따라서. 그러니까 목회자가 있어요. 교회마다. 그 목회자들에게 배우는 거죠. 근데 교회는, 그러니까 나는 세상에서 박사야, 뭐 교수야, 뭐 전문가야, 그래도요 교회 가서는 목회자에게 배우는 거잖아요. 그걸 뭐를 배우는가가 중요하잖아요. 무엇을 배우는가. 그래서 나 나이도 많고 전문직이고 제자들도 많은데 교회 와서 뭘 배우라는 거야. 내가 더 가르칠 것이 많지. 근데요, 아니야. 교회는 누구에게 배워? 목회자에게 배우는 것이잖아요. 뭘 배우는가? 이게 중요해요. 사도들이 뭘 가르쳤습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가르치셨잖아요. 메시아. 그 메시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 하나님을 배우는 곳,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목회자가 뭘 가르치느냐? 다른 거 다 지엽적인 거 있어요. 그러나 그걸 최종 그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신학. 이 세상에 배우는 것이 많아요. 언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자연과학이 있죠. 지구과학, 그다음에 이과 과학. 지구가 어떻게 생겼을까? 땅은 뭔가 농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후 같은 거 다 배우는 자연과학이 있는가 하면요. 그 다음에 인문학이 있죠. 문과. 사람에 대해 배우는 거. 사람이 뭐냐. 그래서 인문학이 있습니다. 인문학에서 또 한 단계 올라가면 이제 철학이 나오잖아요. 철학. 철학 안 배워도 사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거 몰라도요 돈 벌어 먹고 사는 게 전혀 지장 없어요. 그러나 사람이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되면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어떤 존재인가, 무엇을 위해 살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하여 생각하고 연구한 것이 철학이잖아요. 근데 철학에는 질문만 많지 확실한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철학보다 더 높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학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이성으로, 과학으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 철학으로 해결을 못 됩니다. 죽음의 문제 철학으로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러니까 뭐냐, 신이 필요한 거예요. 신학. 그래서 요 신학을 어디서 배우는가? 교회에서 배운다 이거죠. 누구에게? 목회자에게. 이게 그 어느 단체에서도 못 배워. 그 신학을 뭐냐면 테올로지라고 하면 테올로지칼, 테올로지. 그게 뭐냐면 테오스와 로고스의 합성어예요. 테오스는 뭐예요? 하나님. 테오스 하나님. 로고스는 말씀, 이론, 학문. 그러니까 신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신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거, 하나님을 배우는 거, 이게 신학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 뭘 배워요? 신학을 배운다. 최고의 학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해결할 수 없는 신학을 하나님이 배워요. 그래서 교회 오면요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아니 예수님만 맨날 말하던데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그분 하나님을 영접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하면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지금 왔다 가셨는데 어떻게 영접하지?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시고, 로고스 말씀으로 계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을 때 터치, 감동 주시면은, 조명해 주시면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와서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교회 다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몰랐다가 교회 와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그 다음에 알아지게 되는 게 뭐냐면요, 나가 누구냐,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나의 존재에 대하여 확실히 알게 되게 되죠. 내가 누군가, 사람이 누군가, 내가 누군가를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나는 죄인이네, 죄인. 이 세상에서의 죄도 있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죄구나,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모르고 있던 것이 큰 죄라는 걸 깨달아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 뭐가 되냐면요,
어떻게 내가 이 죄를 용서받을까? 이 죄를 씻을까? 이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없어. 물 가지고 못 씻어. 샴푸로 못 씻어요. 비누로 못 씻어요. 그러면 무엇으로 씻을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메시아만이 나의 죄를 씻어주신다. 그분이 누구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화해가 되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오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에 대한 죄가 해결함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 미안하다, 잘못했다, 보상해 줄게. 그러면 합의가 돼서 용서되잖아요. 그리고 법원에 가서 형을 받으면 돼요. 벌금을 내든지 감옥을 살든지 하면 씻어지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죄는요, 감옥을 100년 살아도 해결이 안 돼요. 1000만금 있어도 해결하면 안 됩니다. 나를 대속해 주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만이 해결을 받는 게 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피와 성령으로 거듭나니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해결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변화되어 살아야 되겠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고 거룩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걸 하나씩 끊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예배도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며 성경도 보고 교제도 하면서 이런 이 생활이 이루어지게 되가 된답니다. 그러면서 성화가 이루어져요. 성화. 그래서 교회를요, 처음 나으시는 분들은 세상 습관이 그대로 있어요. 세상 습관, 친구들도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성화가 되면요, 죄송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믿는 사람의 친구가 많아지게 되고 교제가 시간이 많아지게 되고 점점 끊어지게 됩니다. 세상이. 이게 성화가 되어져요. 근데 완전 성화는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은 성화가 세상에 있다가 막 오신 분들 있습니다. 세상 사람이다 별로 차이가 없어요. 이 습관이 다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데 점점 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야 되고 하나님의 자로 변화가 돼. 이게 성화입니다. 근데 완전한 성화는 못 돼요. 그렇게 되다가 이제 어느 날 심판을 받게 됐잖아요. 그게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으면 하나님 만나서 우리가 일생 동안 지었던 죄를 다 이렇게 심판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심판받는데 이제 틀려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죄가 그대로 드러나가지고 그 죄값으로 심판받아서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받아 버렸어요. 다 삭제됐어요. 그러므로 심판 안 받고 착한 일에 대한 상급만 받는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심판 주 앞에 섰을 때 전혀 다르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가까우게 되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왜? 심판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막 안 가려고 그러고 죽음의 사자, 지옥에서 막 사자들이 시커먼 눈 짓고. 불교가 아주 잘한 거 하나 있어요. 잡으러 오죠, 죽음의 사자가. 그래 막 도망가려고 안 가려고 애를 쓰다가 찡그리면서 죽으니까 시체가 막 딱딱하고 굳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천사가 내려오니까 기뻐가지고 날 데려가라고 좋아가지고 웃으면서 부드럽게 올라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 정말 언제 어디서 종말을 만난다 할지라도 심판받지 않고 천사가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가지고 육신은 이제 흙으로 더 돌아가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답잖아, 이야기가. 어쩌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까? 복 중에 복인 줄 압니다. 이거를 누구한테 배우느냐? 사도들에게 배운다. 목회자들에게 배운다. 이게 교회 와서.
뭐 세상적인 지식, 경제, 뭐 이 철학, 과학 같은 것은 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목사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한 것은 목사에게 배우신다. 그래서 인생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내세 문제, 그래 종말론적 신앙을 사는 거죠. 내가 언제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어떤 모습으로 죽어도 천국 간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좋다. 왜? 이 땅에는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걱정 근심이 많잖아요. 근데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거 다 없어지잖아. 근데 여기 있어야 돼. 왜? 할 일이 있으니까. 그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말을 가르쳐야 되니까. 아멘. 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처음에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처음 어디로 왔다? 사도들 앞에 와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는요, 목회자들에게 경제 물어보지 말고요, 건강 물어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에 대하여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전능하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라파, 치유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뭐 여호와 체바오또, 군대 전군의 여호와 하나님, 대장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82개의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성경에. 이게 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야 되고, 나를 알고 구세주를 알고 구원의 방법을 알고 구원을 받고 거룩하게 성화되다가 주님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이제 배운 다음에 뭐냐, 배우면서 서로 사랑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는 교회였습니다. 요 42절에 암송하면 좋겠어. 이런 하나님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교제, 코이노니아, 아주 중요합니다. 교제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교회 오면요, 나는 예배만 드리고 간다. 그러면은 배우는 것도 설교를 통해서 배우죠. 설교에 교육의 요소가 있으니까. 그런데 교제는 안 되는 거예요. 교제는 서로 팔로우십, 주고받고 하는 거야. 덕이 뭐냐? 떡을 떼며, 그래요. 떡을 떼며, 아르토스, 빵을 뗀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 것을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내가 먹을 것을 나도 먹고 띄어서 형제에게도 주면서 같이 먹으면서 교제를 한다. 사랑의 교제. 근데 교회에서는요, 많이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점심 식사하고 가시는 것도 이거 떡을 떼는 거예요. 떡을 떼잖아요. 그걸 먹으면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떡만 먹듯이 문 아니시잖아요. 먹으면서 맛있습니다. 인사도 하고,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어요? 누가 만들었대요? 이러면서 참 맛있네. 나는 이거 좋아한다고. 당신은 뭘 좋아하나요? 이러면서 이야기가 하잖아요. 어디 삽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 왔나요? 뭐 이렇게, 우리 교회 누굽니까? 뭐합니까? 뭐 이렇게 찬양도 잘하던데, 아까 보니까 찬양 아주 색소폰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맨날 틀려요? 초보자니까 틀리지. 초보자니까. 예. 연습은 열심히 했는데 꼭 여기 나오면 그냥 지난번에 상당히 많이 틀려가지고 이번에는 기도해서 하나님 안 틀리게 해 주옵소서. 더 많이 틀려버렸네. 오늘은 그냥 이거 그냥 유튜브에 당장 내주세요. 왜 그러냐면 재롱이니까. 유튜브에가 하나님 앞에 와서 재롱잔치 해가지고 틀렸다고 해가지고 울고 있다고 해가지고 내보내지 말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나와서 아무것도 안 했다가 울고 있다 내려가는 것도 예뻐.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유튜브가 그냥 틀리게 이렇게 멋지게 잘해야만 예쁘고 틀린 애들은 안 예쁩니까? 저는 그냥 나와 있는 것만 해도 예쁘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교제가 있었다 이거죠.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떡을 떼며,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그 조제교육을. 그래서 공동체 개념이 있어요. 함께. 그러니까 혼자는 이 교제가 안 되잖아요. 혼자. 그러니까
나홀로 교인 안 돼요. 지금 교인이 가나안 교인이라고 한다고요. 가나안. 그다음 처음에 가나안 교인이 뭘까? 그랬더니 거꾸로 하니까 가나안 안나가 교인이래. 무슨 안나가가 무슨 교인이야? 교인은 교회 와서 공동체를 이루어야 교인이지. 나홀로 신자지, 나홀로 믿는 사람이지. 그것은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왔다니까 와가지고 배우고 교제를 이루어졌다.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교제는 뭐냐? 영적인 교제. 나 절대 하나님 안 믿어졌는데 믿어져요. 그래요? 이게 영적인 교제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아침에도 이제 우리 최연낙종 집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옛날에는 목사님 설교할 때 졸렸는데요, 이제 안 졸아요. 설교가 들려져요. 할렐루야. 영적인 이게 교제잖아요 이것이. 이야, 그래서 내가 너무나 기쁜 거야. 그래서 저는요 교회 와서 주무셔도 절대 뭐라고 안 하십니다. 예. 그냥 주무셔도 피곤하면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할 때 교회 와서 싹 나도 모르게 잠에 들 때 그게 최고의 수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싹 깨요. 그러면 그렇게 정신이 맑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육체는 피곤하고 혼은 이렇게, 그래도 영은 잠자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영이 다 들어요. 들었다가 어느 날 성령님께서 쫙 조명을 비춰줘. 그러면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지 못했던 것들이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바라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와서 주무셔도 그냥 잘 주무시라고. 옆구리 찔러가지고 절대 깨우지 마. 그러면 옆구리 찔러 깨우면 화나요. 예, 현경길라. 예. 앉아 눈 감고 있었던 건데 잤는 제가 경험해 봐서라요. 예. 자, 그래서 절대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듣다 보면은 깨달아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영적인 교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오셔가지고는요 가능하면 사업적인 이야기, 옛날 이야기 많이 한 것도 좋지만 그건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 분위기를 깨기 위해서 딱 한 다음에 딱 분위기가 잡혔으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교제로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성경 썼는데 지금 어디까지 썼다고? 그래 썼는데 이걸 모르겠다고? 그럽니까? 영적인 교제예요. 예. 자, 영적인 교제 일어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모여가지고 영적인 교제는 전혀 없고 그냥 그야말로 일반적인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계세요. 그러면 언제 저게 끝나면 내가 영적으로 들어가려는데 들어가다 겨우 틈을 못하고 그냥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요 유대인들은 그럽니다. 밥을 먹을 때도 영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얘기가 뭐냐, 이런 신앙적인 이야기 해야 되는데 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냥 밥만 먹고 맛있다 세상적인 얘기만 하고 먹으면은 그 유대인들 이야기예요. 사탄이 거기다 똥을 싸놓고 간다 이거야. 사탄의 똥을 먹는 거야. 유대인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영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서 그 음식이 소화도 잘 되고 영양도 잘 돼서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영도 튼튼하게 된답니다. 네, 식탁 할 때 반드시 하나님 얘기하고요. 네, 그래서 영적인 얘기, 세상 얘기는 해도 좋죠. 근데 그것만 다 채우지 말고 거기다가 짬짬이 하나님의 말씀을 곁들이자. 아멘. 영적인 교제,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제.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의 교제와 전혀 다르죠. 예를 들어 동창회를 갔다 그래봐요. 거기도 그냥 남편 이야기, 자녀 이야기, 결혼시킨 이야기, 해외 갔다는 이야기 이런 거만 하고 밥 먹고 끝났으면 그 비싼 뷔페를 먹고 왔어도 이 귀신의 똥을 먹고 온 거다 이거지. 근데 거기서 그냥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성경 이야기를 하고 이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면 그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제. 그 다음에 이 코이노야가 뭐냐면 물질적인 나눔이 있었어요. 이자가도 나오겠으면 떡을 떼는. 그래서 교제하면요, 영적인 교제할 때 교회 모이면요, 교제가 하려면 반드시
사람이 모이잖아요. 모이는 곳에는 뭐가 있느냐? 물질이 들어가요. 쉬운 얘기로 동창회 모입시다. 그래도 밥은 누가 사지? 밥 물질이 각기 나뉘게 되어갈까? 누가 회장이니까 회장이 내려올까? 물질이 필요하잖아요. 이걸 누군가가 떡을 떼야 모이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모일 때 반드시 이게, 그러니까 자기의 떡을 떼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나눔이 있었다. 그 다음에 일방적인 것만이 아니라 상호 지원이 있었다. 상호가 서로. 그 성경 보면요,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라 했을 때요, 반드시 앞에 붙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와 성찬, 하나님을 찬양하고, 떡을 떼는 건 먹은 육체적인 떡도 되지만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 떡을 떼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면서 모였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교육과 훈련. 여러분, 그래서 이제 교육도 좋지만 훈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훈련은 뭐예요? 반복된 연습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연습. 그래서 저도 색소폰 훈련을 하잖아요. 이거 하는데 도레미파를 먼저 익게 되면 익힌다고 되잖아요. 이거 탁 도가 자정도로 탁 도가 눌러져야 되잖아요. 근데 음이 딱 주님이 하면 다다다 이게 눌러져야 되는데 그게 안 돼. 보고는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우리 김철수님이 안 보고 하기 때문에 나도 안 보고 하려고 따라가다가 저는 머리가 아직 거기 못 따라가니까 안 돼. 그래. 아까 연습할 때도 조금은 됐는데 또 진짜 하니까 더 안 되는 거죠. 그 뭐가 안 되지? 훈련을 계속 훈련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신앙생활도 훈련입니다. 예배 참여도 훈련입니다. 찬송하는 것도 훈련입니다. 찬송할 때는 가사에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 곡을 맞춰서 속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소리를 내서 부릅니다. 소리를 내서. 훈련이에요. 훈련이 안 되면 못 불러요. 훈련을 멀리 갔더니, 아까 처량하고 고나명은 멀리 갔더니, 그 다음에 소리를 내보는 거죠.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소리를 내서 해야 돼요. 소리를, 찬송을. 그리고 이제 은혜가 되면 멀리 갔더니, 이렇게 훈련입니다. 훈련을 안 하면 못해요. 그래서 찬송 부르는 것도 훈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뭐예요? 가사를 보고 곡도 장단 곡도 중요하지만 가사가 제일 중요해요. 마음으로, 눈으로 보고 가사를 익히고, 그 다음에 음을 따라가면서 어떻게 소리를 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음성이라고 했죠. 포크, 선물. 하나님이 각자에게 정말 특이한 선물들을 주셨어요. 이 목소리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이게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션까지 하면서 내고 훈련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찬송할 때도,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교회 와서 의자에 앉은 것도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앉을까 이렇게 봐가지고 제일 빈자리, 내가 앉기 좋은 데 가서 앉잖아요. 그게 그 자리가 돼. 그럴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앞자리를 앉는 거죠. 앞자리.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 뒤가 보이는 거는 자꾸 거슬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능하면 앞자리가 없을 경우 그 다음 자리에서 뒤로 갈 수 있도록. 이제 저기 신종시 집사관님 같은 분은 특수한 분이니까 그냥 거기 앉으시지만은, 가능하면요, 이것도 훈련이 돼야 앞에 앉을 수 있어요. 저는 어디 가든지 앞에 앉습니다. 그냥 학교 갔을 때는 지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일하면서 공부하기 때문에. 그래도 바로 앞에 자리를 앉았어요. 여러분은 앞자리를 이것도 훈련이 안 되면 앞자리에 앉기가 어려워요. 훈련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새가족에게 인사할 때도 마찬가지. 예, 참 훈련입니다. 예, 이거 했어요. 이게 어디에 필요하느냐? 교제에 다 포함되어 있다. 이것이 사도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 또 구역으로 모였을 때, 남전도에 모였을 때, 여전도에 모였을 때, 부서에서 모였을 때 이런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점점 성화가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기도. 마지막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오로지가 있어요. 다른 데는 전혀, 열심히, 그리고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겁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하며 행하고 끝난 다음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잖아요. 기도를 몰아서 숨을 쉬는 사람 없죠? 야, 귀찮으니까 한 4분 쉰 다음에 해야 되겠다. 그런 4분 쉬는 동안 이미 죽어요. 4분 쉬면 죽어. 이 숨은 계속입니다. 잠잘 때도 숨 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 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하기 힘썼다. 공동체의 기도가 있습니다. 합심 기도가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가 있었어요. 그랬을 때도 교인들이 막 모였어. 자발적으로 모여가지고 막 기도하는 거죠. 뭐냐? 밤새 기도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철야기도, 심야기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 보내가지고 베드로 옆구리를 쳐가지고 일어나라 해가지고 옥문 열고 이 옥밖까지 인도해가지고 살려냈어요. 베드로를. 그 베드로가 와가지고 기도하는 데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노대라고 하는 여자애 와가지고 누구세요? 나 베드로다. 그러니까 아이고, 베드로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내가 나왔다고. 그러니까 달려가가지고 기도하는데, 야, 기도 중단해봐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기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드로 사도가 옥에 갇혔습니다. 내일 아침에 처형당할 텐데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막 기도하는데, 베드로 왔다니까, 얘 너 미쳤냐? 그 베드로 감옥에 있잖아요. 아니 지금 와 계셔요. 그러니까 그럼 베드로의 영이 나왔나 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리니까 정말인가? 가보니까 베드로가 달아나왔어요. 아멘.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연합 기도, 합심 기도, 그리고 또 이 중보적 기도, 내 기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 여러분, 내 기도만 하면 별로 할 게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요, 시간이 모자라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생각나는 사람마다 다 기도해 주려고 해봐요. 시간이 모자라죠. 나만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할 것이 없어 그러신 분들은 기도의 폭이 좁아서 그래요. 나만 위해서 기도하라는구나. 아픈 것도 없고 돈도 부족한 것도 없고 뭐 별로 필요한 것도 없는데 뭘 기도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음식 주시고 또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할 게 없어요. 아플 때는 하나님 병 고쳐주세요. 그거라도 있는데, 근데 잠깐 이거 문을 열어가지고 우리 가족, 아버지, 엄마, 동생, 가족, 우리 교회를 구역 식구들 하다 보면요, 저 북한까지 가가지고 하다 보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기도, 이렇게 중보적 기도,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런 기도를 열심히 했다. 우리 초대교회 처음 하나님이 세우신 처음 교회, 이거 플라토 처치라고 그래요. 처음 교회. 이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잖아요. 자, 그러니까 43절이 중요합니다. 이제 이렇게 성도들이 모여서 배우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두려워한 거예요.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그 두려운 거죠.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 믿는 사람들이 존경심을 가지고 경외하심으로
교회를 두려워했다, 그것입니다. 이야, 멋지잖아요.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초대교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경외했습니다. 왜?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떤 표적과 기사가 뭐냐? 여기 44절에 나옵니다. 44절에. 예. 이게 그냥 경외할 일이고 존경할 일이야. 뭐냐면, 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여가지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모든 물건을 통용하는 거야. 같이 쓰는 거야. 같이 사용을 해요. 어찌 그럴 수가 있지? 내 건 내가 사용하고 네 건 네가 사용하는데, 오늘날로면 내 자동차 내가 타고 네 자동차 네가 타는, 나는 당신은 자전거 정도 타고 뭐 그러는데요. 내 차 가지고 가. 이렇게 막 필요한 사람이 서로 통용을 하는 거죠, 물건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지금은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막 필요한 사람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은 모자라. 45절에 보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여러분, 재산과 소유를 팔아. 우리가 이게 재산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죽으면 내 것이 아닌 것 확실히 드러납니다. 근데 죽기 전에는 내 것이 내 건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미리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그 필요를 따라서 나눠준다. 이게 놀랄 일이에요. 어찌 그럴 수가 있지? 저는 막 가난하고 배고프고 거지 같은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옷도 잘 입고 음식도 잘 건강해졌어. 어떻게 그랬냐 그랬더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렇게 옷도 주고 음식도 주고 직장도 잡아줘서 이렇게 내가 편안하게 살렸습니다. 그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놀란 거죠. 이래서 두려워하고 경외했다 이거죠. 여러분, 재산이란 건 가난한 사람은 없으니까 이래도 없는 거 저래도 없는 거 뭐 할 수 있죠. 근데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분들은 더 큰 걸 원하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기가 어려워요. 이런 부자가 구제하는 거 엄청난 이 경외할 일입니다, 여러분. 예. 부자들이 땅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준다? 돌려받을 그게 없어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 아니에요. 경외의 힘이 막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재산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죠. 그러면서 날마다 음식을 같이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기서요 보십시오. 성전이 나오고 집이 나와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요. 모여서 기도하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말씀 배우고 살아가며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집에 가서도 이걸 하는 것입니다. 집에 가서도.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는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가지고는 하는 사람이 있죠. 집에 가서도 여전히 떡을 떼며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예배드렸으면 집에 가서도 예배드리고, 집에서 예배드렸으면 교회 가서도 예배드리고, 그래야 복음이 전파되고 말씀이 전수되게 되게 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사람들에게 두려워하면서 존경하면서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오늘 보니까 47절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안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교회가 칭찬을 받았어요. 여기에 저희들 정말 찔리죠. 오늘날 교회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습니까? 칭찬할 것도 있지만 비난받는 것도 많잖아요. 우리가 회개할 것이 많아요. 예. 칭송을 받으니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플라토 처치.
주님께서 처음에 세우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누가 만들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스스로 자발적으로 모였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이렇게 모아셨다. 교회 공동체. 그래서 저희들도 초대교회처럼 이렇게 모이기를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신에 대하여, 신을 배우는 분들도 계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며 교제의 떡을 떼면서 기도함으로 역사를 이루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면서 우리 교회를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나도 전인교회 가면 좋겠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잖아요. 이건 우리가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으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나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일원이 되게 도와주시고 전인교회도 아름다운 교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한없이 끝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오남리에 우리 전인교회를 세워주시고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도와주시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 되어서 날마다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기쁘셔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수를 더하게 하는 아름다운 아버지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함양하시고 축사하시사 이 예물에 들어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남을 위한 중보적 기도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어려운 문제들도 아름답게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어서 세계 모든 민족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자유가 속히 오게 도와주시고 저 전쟁들도 끝나게 도와주시고 파괴와 살상이 끝나고 건설과 회복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